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값진 소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헛된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주님의 일을 힘쓰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더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바르게 해 주셔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전국 곳곳에서 주의 말씀들이 많은 곳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도와주셔서 이번에 집회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이뤄지는 안타까운 영혼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저희들 마음판에 채우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자 주님의 능력으로 더욱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 중에 병중에 있는 자 더욱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회복해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한 사람도 실족지 않고 말씀 가운데 붙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길에 부탁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각각의 사람 심령 속에 주님이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에스더 4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해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신용철 형제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포항 집회를 나가 계시고 또 홍정현 목사님께서 저희 안산에 와서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 목사님은 교구 집회를 가셨고 또 양 목사님께서 또 부산에서 집회하시고 오세일 목사님도 진안에서 집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부탁을 받고 오늘 왔습니다. 감기 걸리신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에스더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신앙생활에 필요한 교훈을 좀 같이 얻고 싶습니다. 이 에스더서 내용 속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로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옛날 유다인을 하나님의 섭리로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도록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동시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해 가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에스더서 가장 중심되는 핵심 요절이 4장 16절입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 4장 16절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한 이 말이 아마 가장 핵심적인 요절일 겁니다. 유다 민족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그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에서 놓이게 되고 또 유다 민족이 죽기로 작정된 날 유다 민족의 원수되는 많은 사람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죽으리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갔던 이 에스더의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원받은 저희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이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겁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양심을 올바로 지키고 태도를 분명히 하고 어떤 희생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고 자기의 신앙을 반듯하게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와 동시에 유다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에스더가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이루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건지기 위해서 우리도 핍박과 여러 가지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죽음이 필요하다면 죽음까지 감수하면서 우리도 이뤄진 영혼을 마땅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같이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동시에 왕 앞에 나아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똑같이 우리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동시에 이제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뤄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시각에 맞춰서 또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준 것처럼 오늘 역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고, 그리고 동시에 죽으면 죽으리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고,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데 필요한 지혜도 함께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에스더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조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BC 예수님 오시기 485년부터 465년까지 약 2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아하수에로라고 돼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로서는 이제 크세스 1세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이제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약 한 2400년 이상 되는 긴 과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인도에서 구스까지 1장에 보면 127도라고 하는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큰 세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페르시아 제국을 가리켜서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에다가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한쪽 다리를 들고 있는 곰, 이 곰은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무섭고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 제국의 어떤 강성함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1장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이제 와스디인데, 그 와스디라는 사람이 이제 작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인 중에 에스더라는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을 아하수에로 왕이 아주 간직을 높여서 모든 대신 위에 높입니다. 이 하만이 간직에서 높게 될 적에 교만해지고, 그리고 모든 대신들은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다인 모르드게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제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보다는 아마 대신으로서 어떤 그 존경의 이외에 어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떤 경배를 아마 요구했기 때문에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정조를 지키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으로 이제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신분을 알아봤더니 유다인인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것은 아주 가벼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유다인 전체를 죽일 음모를 이제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은 1만 달란트면 이걸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은 340톤이랍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그 액수의 은을 왕에게 뇌물로 주고, 그리고 왕의 의인을 허락을 받아서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127도 페르시아 모든 지역에 있는 유다인을 다 죽이라 라고 하는 조서를 쓰고, 거기다가 이제 의인을 찍어서 전국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큰 문제가 이제 생겼죠. 유다인은 12월 13일 하루가 되면 이제 다 죽게 됩니다. 이 유다인이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왕후로 있던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유다인을 이제 놓아줄 것을 탄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한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이 당시만 해도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는 것은 위법이었습니다.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갔다가 왕이 그것을 받아주지 않을 때는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적에 왕이 이미 부르지 않은 지가 한 달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갔다가 왕의 허락을 안 해준다면 끌려가서 죽게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유다인이 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자기 동족의 운명을 걸머쥐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나를 죽이면 내가 죽음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는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은 자기 앞에 나온 이제 왕후가 아주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그 소청을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에스더의 말을 듣고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는데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하만의 집에 세워놨던 그 나무에는 하만이 대신 달리고, 12월 13일 유다인이 다 죽기로 돼 있는 그날 유다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유다인의 대적인 원수가 그날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지고 실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경에서 구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매년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 절기를 이제 부림절이라고 해서 대대로 유대인들을 이제 지켜오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면 이제 그런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에스더서를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읽는 속에 다 읽어보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읽어보시지 않은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에스더서를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지만 이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모든 사건과 환경을 섭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배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지배하셔서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걸 읽으면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페르시아 제국 당시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유타인 외에 페르시아에 널리 퍼져 있는 이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 읽혀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서 아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섭리 그러면 라틴어로요, 사물을 미리 본다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된 단어라고 합니다. 사물을 미리 본다. 그게 이제 예지라고 할 수 있겠죠. 미리 미래를 내다보는, 장래일을 내다보는 그 예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전도서 8장 7절 말씀 것처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보일 자가 그 누구랴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예지의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예지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과 환경과 어떤 그 사건들을 순서대로 배열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어떤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활동을 가리켜서 아마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배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는 섭리라는 단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찾을 수 있는데 먼저 에스더서 한번 2장을 넘겨보겠습니다. 2장. 에스더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므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방백과 신복을 향응하고 또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크게 상주니라. 예. 에스더서 1장을 보면 원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는 와스디예요. 근데 이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주 조그마한 아주 별거 아닌 문제로 폐위가 돼요. 왕이 이제 페르시아 127도의 모든 방백과 장관과 장군들을 이제 모아서 180일, 약 6개월 동안이라고 하는 큰 잔치를 이제 배설을 해요. 그 잔치가 이제 끝나고 수산궁이라고 하는 왕이 거주하는 그 궁에서 7일을 더 연장해서 잔치를 베푸는데 그 방백과 장군들이 있는 앞에 왕후가 면류관을 정제하고 아주 아리따운 모습을 하고 나오라고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와스디는 그 왕의 명령을 받들지 않아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분해서 그 사건이 이제 계기가 돼서 왕후 와스디가 폐위가 되는 거예요. 폐위가 되니까 왕후를 다시 뽑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왕후 간택령이 내려지고 그 중에 이제 모르두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삼촌의 딸이 에스더인데 자기 이제 양녀처럼 기른 그 에스더가 이제 왕후가 되게 된 그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요, 앞으로 하만의 계계에 의해서 유다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는, 그것이 있기 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어떤 일어날 사건을 대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 섭리하셔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왕후를 미리 준비시킨, 이건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1절에 또 제가 읽어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지킨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늘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 말씀도 모르드가가 이제 대궐문에 있다가 문지킨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미리 알아차리게 되고, 그걸 이제 왕후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모살하려던 사람은 이제 죽게 되고, 그것이 이제 궁중일기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그런 큰 어떤 그 전공을 세운다든가 왕에게 어떤 그 특별히 은혜를 끼치면은 상급을 받는 게 맞잖아요. 어떤 간직을 받든가 상을 받든가. 그런데 여기는 궁중일기에 기록만 되고 모르드게가 한 그 일 때문에 간직을 얻는다든가 상을 받은 것이 없어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겁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후에 하만이 계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에스더가 탄원하러 나갈 적에 그 시기쯤 돼서 왕이 이제 밤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궁중일기를 갖다 읽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읽는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모르드게가 그 큰 일을 해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줬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간직과 상을 내렸느냐 물어봤더니 안 내렸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도 아주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 에스더가 탄원하러 나갈 적에 왕이 하필이면 저녁에 궁중일기를 읽고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그 궁중 얘기를 읽는 중에 그 사실을 다시 알게 되고, 그리고 모두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그 시점 자체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붙잡아서 모든 것을 섭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6장 한번 넘겨보시죠. 1절입니다.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원래 종기와 간직을 내리는 것이 상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지나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필이면 그때 하나님이 왕을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궁중기를 다시 읽게 하고, 그 사건을 다시 해상시키게 하고,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간직을 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왕의 마음을 불러일으킨 그 모든 배후에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그날 아침 일찍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서 죽이기 위해서 약 50규빗 정도 되는, 23m 정도 되는 나무를 준비해 놓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러 그 대궐 문 바깥에 와 있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 시점에 와서 딱 맞춰 와 있어요. 그래서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를 자기 집에 메어달라고 큰 나무를 준비해 놓고 왕 앞에 그것을 허락해 주기를 부탁하러 나와 있을 때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 됐다는 그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섭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대궐 바깥에 와 있는 하만을 불러들여서 왕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왕이 존귀케 하고 기뻐하시는 사람은 하만은 자기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왕이 자기를 가장 높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만은 자기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가장 높은 방백에게 시켜서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고 기뻐하시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한다라고 반포하도록 하만이 자기 입으로 얘기한 겁니다. 왕이 얘기하기를 너는 하나도 가감없이 모르드에게 이같이 하도록 하라. 이 말을 들을 적에 아마 하만은요 사시나무 떨을 듯이 아마 떨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방백이 자기였기 때문에 자기가 끌고 다니면서 모르드게를 이제 높였어요. 자, 이 모든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작용을 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그리고 결국에는 모르드게를 달기로 한 그곳에 하만이 달리고 유다 민족이 죽기로 한 날 결국은 유다 민족의 원수가 다 죽게 되는, 하나님께서 예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건들을 순서적으로 배열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에스더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7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또 8장 12절 또 14절까지 제가 읽어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도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으로 예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갖게 한지라. 왕의 명이 심히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그래서 결국은 슬픔이 기쁨이 되고 탄식과 고통이 어떤 그 즐거움이 되는 아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는 해피엔딩으로 이 에스더서는 결국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는 예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사건을 하나님이 순서대로 배열하셔서 자기 동족을 지키신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지키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이 순서적으로 배려해서 결국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여기서 동시에 느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는 하나님의 그런 예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가득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요셉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에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집트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보낸 시간이 자그마치 13년입니다. 요셉이 그 일을 13년 동안 당하고 있을 때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13년이 지나도록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그 흉년에서 형들이 요셉 앞에 양식 사러 왔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흉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요셉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전히 알게 된 겁니다. 창세기 45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바로 그 7년 흉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고, 그리고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일을 하게 하고 옥에까지 들여보내고, 결국은 옥에서 이제 바로의 장관들,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하나님 들어오시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결국은 바로가 꿈을 꾸고 그 사건이 인연이 돼서 결국은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까지도 요셉은 아마 분명히 몰랐을 거예요. 왜 자기가 그런 13년의 과정을 겪어와야 됐는지 아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 사러 왔을 때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서 우리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미리 보내셨구나, 그걸 알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거 생각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고 원망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핍박하고 결국 미워하고 죽여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결국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시고,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 아담의 실패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 또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죄를 처리하는 대표로 오신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섭리를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태어나서 구원받을 때까지를 한번 잘 돌아보면요, 그 모든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나를 그대로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길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는 걸 좀 느끼지 않으세요?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잘 나갔다면 아마 구원받기 참 어려웠을 거예요. 가난한 가정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하고, 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이제 어릴 적에 컸거든요, 시골에서. 그리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허무와 공허가 계속 올라오게 만드시고, 제가 구원받기까지 제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의식이 분명치 않았거든요. 참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온 길을 쭉 돌아볼 적에 내가 구원받도록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신 게 사실이구나, 그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저만 그러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분은 건강하면은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몸을 쳐서 질병을 주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되면 구원받기 어려우니까 사업을 하나님이 쳐가지고 실패하도록 만들어서 돌아오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그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앞을 아시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것을 섭리하고 인도해 오셨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안산에
장로교 한 20 몇 년 목회하시던 분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참 어렵게 구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 저랑 이제 대화도 하고 교제하고 확실해지셨는데, 그분이요, 자기가 정말 목회가 잘 되고 그리고 성공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됐다면은 주님께 돌아왔겠어요? 절대로 안 돌아왔을 겁니다. 하는 일들이 어렵게 되고 실패를 반복하고, 그러니까 인생에 공고한 마음이 있고 왜 안 될까 고민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공허한 마음이 올라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 맞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들으면은 그 사람은 차라리 쉬운데, 많이 배우셨으니까 이걸 버리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니까 참 어렵잖아요. 이건 여러 번 들으시고 집에서 계속 테이프 틀어놓고 들으시고 그러는 중에 이제 구원을 확실하게 받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구역 모임도 나오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목회 포기하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러시거든요. 제가 봐서 그분 인생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아마 그분이 구원받기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틀림없을 거예요. 저의 인생도 이제 그분의 인생도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형제 자매의 인생도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까지만 아니고 구원받은 그때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남은 길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지 않겠어요? 로마서 8장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옆에 일자가 있는데 밑에 해석이 되기를요,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것이 우리 편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불행이든 기쁨이든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모든 어떤 그 사건, 이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고난이 올 때 금방 잘 이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이라는 사람이 10자식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모든 재물이 없어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악창이 생겨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끌고 있을 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할 때, 그리고 세 친구가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고 돌아보라고 욥을 송사할 때, 욥이 그때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왜 그런지를 몰랐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뭔가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를 수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나중에 욥은 결국은 잘 참아내서 2배의 축복을 받고, 그렇죠? 욥이 인내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히 알고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는 조그마한 지식이었다면 그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됐잖아요. 그리고 욥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 새 친구가 와서 자기를 격동할 때만 해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끝까지 가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 불행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어찌 같이 부부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랑하는 부부가 둘 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 어떤 분이 먼저 세상을 떠나요. 아주 젊은데. 참 한 사람 남은 분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금방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틀림없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에스더 시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틀림없이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다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알 때도 있겠죠. 결국은 보여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것 속에는 즐거운 일만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이 속에는 불행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미래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 우리 눈앞에서 보이면은 불행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둘 다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 사람이 먼저 떠났다. 당장 불행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교제도 해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여건을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면 지도하신다 그랬지.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나는 당장 눈앞에 불행이라고 생각해서 비관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예지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면 참 좋겠다 싶어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 30장 18절입니다. (3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시냐 하면은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축복하시기를 원하여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을 받자면 우리도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먹고 기다리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고 득세하고 모든 것이 거꾸로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면은 누가 승리자예요? 결국에 마지막에 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승리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에는 이미 결과가 예언돼 있고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후서 1장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을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득세하고 잘 나가고 승리하고 그러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의 보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만의 계계에서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교회를, 그리고 구원받은 각각의 성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과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세워주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서 4장 다시 넘겨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정말 유명한 말이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정말 신앙의 소리입니다. 이건 깡다구가 아니에요. 신앙의 소리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있었을 거예요. 믿고, 그리고 유다 민족이 다 죽어가는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제 왕 앞에 유다 민족의 죽음에서 놓아달라고 하는 탄원을 하러 나갈 때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면 자기가 죽음조차도 감수하겠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담대함이고 믿음의 용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이 죽이면 죽으리이다. 왕이 죽이면 자기가 죽는데 안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100% 죽을 걸 알고 나아가신 거잖아요. 예수님 예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에스더는 왕이 죽이면 죽는 게 맞는데, 죽음을 감수한 것은 맞는데 안 죽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100% 죽을 걸 알고 나가신 거예요. 이 에스더는 유다 민족의 이제 하만의 계계에서 노이기를 탄원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온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온 세상 모든 민족 각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아가신 거예요.
에스더가 안 나가면은 유다 민족은 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죽으셨으면 우리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어떤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면 죽으리이다. 어떤 그런 우리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입니다. 우리도 에스더와 똑같은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있죠.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양심 때문에. 때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봐야 될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대는 죽는 것까지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 자체를 내놔야 될 때도 실제로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복음, 내가 믿는 이 진리를 위해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와 어떤 조롱과 핍박과 멸시와 죽음이 내게 올지라도 나는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그 말이죠.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태도를 분명히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찾아보죠.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한간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한간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 바벨론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농부들만 남겨두고 다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의 친구도 있었는데 왕이 모사꾼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제 소년 중에 아주 명철한 몇 사람을 뽑아서 왕이 이제 특별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뜻을 분명히 정해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내가 부정케 하지 않겠다.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리고 한간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소서. 한간장이 두려워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왕의 명령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한간장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이런 말 할 때는 다니엘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태도를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해봐라. 그리고 열흘 후에
우리가 다른 소년들보다 나으면 그대로 하고 못하면 바꾸면 될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태도를 분명히 하고 10일이 지나니까요, 고기와 어떤 이 왕의 포도주를 먹는 아이들보다 더 윤기가 나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이럴 적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요, 생활에서 다 구별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삶에서요, 잘못된 것에서 다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행실 자체가 생활 속에 나오지 않고 구원을 안 받은 것처럼 산다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양심을 약간 속이고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마음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이 이런 어릴 적부터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중에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됐잖아요. 치리자가 됐을 때 총리 원래 셋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명철해서 이 두 총리가 다니엘의 명철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처치할고, 그런 국리 끝에 다니엘이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요. 바벨론에서 보니까. 그래서 이 두 총리가 꾸며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규례를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 그 어명으로 내려주십시오. 왕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그 의인이 찍힌 그 조서가 공포된 거,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겼을 경우에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자기에게 불의가 온다고 기도할 걸 안 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분이 이제 식사할 적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예? 옆에 보는 사람이 쑥스럽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의 행실을 분명히 나타내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옆에 사람이 나를 조소하고 비난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 태도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던져질 걸 분명히 알면서도 똑같이 창문을 닫아놓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열어놓고요, 그대로 똑같이 행한 거예요. 다니엘서 6장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기에게 불의가 온다고 해서, 자기에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손해가 온다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끊기면 되냐, 그 말이죠. 안 되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께 향한 감사를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태도를 분명한 다니엘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 앞에 다 절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했습니다. 왕 앞에 붙잡혀 갔습니다. 왜 절 안 하느냐? 절 안 하면은 이 풀무불을 평일에 7배로 뜨겁게 해서 거기다 집어 던질 거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뭐라고 했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집어 던지면 하나님이 구해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죽더라도 태도를 분명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죽으면 죽으리답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이죠. 3장 13절부터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17절도 믿음이고 18절은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보세요. 풀무불에 집어 던져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실 거다. 그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안 지켜주시고 풀무불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이 생길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이제 신앙 자체가 그리 하실지라도 이제 이런 신앙, 죽이면 죽으리이다. 그런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날 건져주실 거다. 그 믿음이죠. 그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건져주시고 나를 그 어려운 형편에 내버려 두셔도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헌금하면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더 채워주실 거다. 예, 그 믿음이죠. 그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그런데 안 채워준다고 안 합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헌금했더니 하나님 물질 안 채워준다고 헌금 안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안 채워주셔도 내가 해야 될 도리라니까. 맞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신앙의 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나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 내버려 두셔도 내가 주님 섬겨야 되고, 내가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놔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확실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삶에서 구별되고 자기 신앙을 반듯하게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에스더가 처음에는 그런 믿음이 안 생겼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생긴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모르드게와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신앙을 북돋아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신앙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적에 뭐가 필요하냐? 교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계속 듣고 교제 가운데서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형제 자매들이 그 형제 자매가 할 수 있도록 신앙을 북돋아 주면은, 신앙적인 겉면을 해주면 그런 믿음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서로 이제 돌아보는 게 필요한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에스더서 4장입니다. 넘겨보죠. 에스더서 4장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구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누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신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뇨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에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붙이기로 한 은혜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하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은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에스더는 처음에 나아가기를 주저주저 했습니다. 이미 왕이 부르시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됐고 30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왕이 그모를 내어 밀어야 사는데 아마 이 당시에 모살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앞으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모를 내어 미지 않으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자체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중간에 이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왕후의 내시죠. 통해서 이제 중간에 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제를 하게 했습니다. 너는 왕궁에 있다고 혼자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만약에 네가 안 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고 너와 내 가족은 망하리라. 처음에는 이제 주저주저하고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데 몇 번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왔다 갔다 구두로서 또 서신으로서 교제하면서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용기가 생긴 겁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전도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가족을 무서워해서 가족을 두려워해서 전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주저주저 할 때 교제하는 가운데서 말씀으로 건면해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일깨워주고 그런 이제 지혜로운 건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경우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이요 정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빌레몬서 1장 넘겨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내 믿음의 교제가 교제도 믿음의 교제가 필요하죠. 우리 가끔 보면 이제 처져 있을 때 성경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이제 건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제 용기를 갖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생기게 만들어주고 그 믿음의 교제가 돼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잘못하면은 낙담시키고 좌절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잘못된 교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아주 지혜롭게 에스더에게 이제 하닥이라는 내시를 통해서 교제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민족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 잘 알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하나가 넘어지면 그 동무가 저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말씀 아시죠? 결혼식 할 때 그 말씀 많이 인용하는데 결혼식 때만 얘기하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삶 속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혼자 있어서 침륜에 빠지고 낙담하면 붙들어길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교제 가운데 있고 같이 형제자매 속에 어울려 있고 그러면 좀 신앙이 처지고 믿음이 연약해졌다가 다시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용기가 북돋아지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이제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주님 앞에 올바른 뜻을 깨닫게 해주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다시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다 민족이 하루에 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나아갔고 그 육신을 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영혼이 이뤄져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이뤄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으로 실제로 전도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것이 전도하다 보면은 핍박도 당하고 멸시도 받을 수 있고 조롱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손해도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린 전도해야 되잖아요. 자기 죽음조차도 감수하고 유다 민족을 위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우리는 잃어진 영혼을 전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전도할 적에 꼭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거 뭐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의 도움이. 그 새들백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이제 그 리고렌 목사,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의 책 저자인데 그분이 써놓은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이 바닷가에서 파도 타기를 하는 스포츠 선수가 있다고 치자. 근데 그 파도 타는 스포츠 선수가 그 파도 타는 어떤 장비를 자기가 돈을 들여서 살 수는 있을 거다. 그리고 자기가 그 파도 타는 기술을 얼마나 오래 탈 수 있는지, 그 파도가 착 올라갔다 내려올 적에 어떻게 내리는지 그런 기술을 다 습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못하는 게 뭐예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파도를 일으키는 건 하나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용기와 담대함과 모든 것이 있어도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두루 역사하셔야 틀림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건데 함께 하셔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편에서 꼭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깨끗한 곳에서 역사하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라고 돼 있거든요. 순결한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기 쓰는 그릇이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깨끗한 그릇이라고 돼 있거든요. 순결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 당신은 수산에 가서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밤낮 3일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에스더서 전체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 뭐 이런 내용은 없는데 왜 금식했겠어요? 금식한 이것은 하나님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에스더도 기도하고 모르드게도 기도하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 하나님께 그들을 이제 지켜주시기를 이제 하만의 계계에서 피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먼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돼 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전도할 문을 열어줘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복음의 역사가 더 일어나도록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간절히.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살 뿐 아니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어디 전도하러 갈 때는 먼저 기도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뭘 할 때는 틀림없이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것이라 그러죠. 이 전쟁터가 한참 이제 전쟁터가 전쟁하는 이런 그 전쟁터에서요. 이제 뒤에 포대가 먼저 막 적을 향해서 포를 쏴잖아요. 그렇죠? 포를 집중 포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상의 병력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싸워서 육탄전으로.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환경과 여건을 하나님께서 앞서서 섭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기 전에,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정말 이 말을 할 적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도와주시라고. 내가 가서 전도할 적에 그 사람이 마음이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미리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그런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뿐 아니라 내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사람의 합심 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에스더가 기도할 뿐 아니라 같이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을 할 적에 자기가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자기가 간절히 기도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부탁을 내나 그것은 주님 보실 때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먼저 충분히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을 더 깨닫는 동시에 다른 사람이 더 기도해 줄 것을 간절히 부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관심도 쏟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 부탁을 내놓으면 다른 형제 자매로 하여금요, 뭐예요? 다른 형제 자매로 하여금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게 하는 거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먼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형제 자매에게 합심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어떤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씀했잖아요. 제가 어떤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고 싶은데 어머니가 고집이 참 세거든요. 너무너무 세서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대요. 그런데 하루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듣다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을 이제 듣다가요 그 말씀에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구나 그게 마음속에 딱 박혔대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께 부탁할 적에 꾸짖지 않으시는구나. 우리는 이제 자식들이 내게 뭐 부탁하고 그러면요 그게 마땅히 사줘야 되는 것도 내 형편과 환경이 안 되면은 그쵸 자식한테 꾸짖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가 바르고 그랬을 때 꾸짖지 않잖아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게 이제 마음속에 딱 생겼대요.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날부터요, 그 순간부터 금식을 시작했대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예? 금식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식을 하니까 계속 몸이 말라가는 거예요. 어머니는 옆에 있는데, 어머니는 뭐 아이들이 금식하는 줄 뭐 자세히 모르죠, 처음에는. 나중에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계속 말라가는데, 이제 자식은 이제 말씀 들어보자 그러고, 이거 안 들어주고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듣고서 나중엔 결국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고. 그런데 그 형제의 방법이 꼭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형제의 마음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기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요. 그 하나님께 정말 떼쓰듯이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자기 어머니를 전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그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 방법은 뭐 좋고 그름을 떠나서요, 그 마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죽음은 죽으리다라고 하는요, 내가 어떠한 희생이 오더라도, 내가 이거 전도하는 가운데 희생이 오더라도 그걸 감수하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냥 깡다구 말고요. 예?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핍박받을 수 있죠. 전도하다 보면은 원망 들을 수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전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자매가 구원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은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물론 남편의 가족들은 물론 더더욱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이제 그 시댁에서는 이 자매가 교회를 다녀서, 여자가 교회를 다녀서 이제 남편이 빨리 죽었다, 갑자기 뜻하지 않게 죽었으니까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죽었다, 교회를 다녀서 죽었다, 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매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에게 대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자기에게 그런 것이 돌아올까 봐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소극적인 마음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남편이 구원 안 받고 지옥에 갔으면은 남편이 지옥에 가서 뭘 바라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부자가 호의호식하다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서 자기가 진짜 죽어보니까 실제적인 지옥이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있는 나사로 보고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고통을 감해하게 하려고 했다가 그건 거절당했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마지막으로 지옥에서 바란 게 뭐예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곳에 나사로 보내가지고 제발 전도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남편이 구원 안 받고 갔다면은 남편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아내가 전도해서 자기 나머지 가족들을 다 전도해서 구원받게 해서 오는 거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내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먼저 보냈다면 그 나머지 가족 전도하려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자기가 교회 다녀서 어떤 그 자기에게 이제 가족에게 뭐 자기 남편이 빨리 죽었다, 부모가 그 얘기하는, 교회 다녀서 빨리 죽었습니까? 교회 안 다녀서 빨리 죽었죠. 그렇죠? 구원 안 받아서 빨리 죽었잖아요. 미신을 믿고 잘못된 것을 섬기고, 그러니까 빨리 죽었지. 신앙을 온전하게 가졌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옛날에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요, 국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듯이 이 바로는 계속 타협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타협에 응하지 않고 다 나가야 되는 거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왔던 것처럼 전도하려면 담대한 마음이 필요할 거예요. 어떤 희생과 그런 것도 감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담대함이 생기려면은 일단은
내가 믿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일깨우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일깨우고 안 믿는 사람이 지옥 들어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도 안 하고 못 베기잖아요. 전도 안 하고. 그리고 동시에 담대하려면 뭔가 등겨 있어야 담대하죠. 그렇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배울 때 반듯하게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꾸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수적 가지고도 자꾸 외워보고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예비가 돼야 담대함이 생길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담대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가서 말하려면요, 마음에 말씀이 충만히 채워지고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넘겨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됐습니다. 담대함을 가지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가서 얘기할 내용이 있어야 담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울 적에 더 관심 있게 배우고, 말씀을 배울 때 그 사람에게 전해줄 적당한 말씀이 뭘까, 그걸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고 준비가 되고 이제 그렇게 가서 얘기하면은 담대한 마음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를 하는 가운데요, 많은 형제 자매들이 실패 때문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몇 번 전도해보다가 실패를 하니까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런 분 계시죠? 그래서 전도해서 확실한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교제 가운데 딱 붙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반듯하게 세워지고 그러면 용기가 나고 막 힘이 있을 건데, 한번 전도했는데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뭐 틈이하고 그리고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교제도 안 붙고 또 전도해봤더니 또 그렇고 또 전도해봤더니 또 그러고 몇 번 그러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패할까 봐 이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실패를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는 전도하는 가운데요, 실패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실패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 실패했을 때는 왜 실패했는지 그걸 좀 분석해 보고 그리고 나중엔 그걸 보완해서 또 전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였습니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악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담대한 마음을 역시 갖는 것도 필요해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더 일깨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실패를 통해서 많은 걸 배운다는 걸, 실패를 두려워하면요 전도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그 말 속에 실패도 감수해야죠. 때로는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 전도하려면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마지막 에스더서 넘겨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이 에스더는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 죽으면 죽으리다,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뿐 아니라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주신 지혜가 참 있었다고 생각해요. 처음 나갔을 때 왕이 왜 왔느냐고 소청을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에스더가 가로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한번 뜸을 들인 거예요. 한번 이제 뜸을 들이고 왕이 이제 준비된 잔치에 나오니까 6절에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아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두 번 또 뜸들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 날 나와왔을 때 비로소 이제 자기의 요구를 얘기해 줬잖아요. 전도할 적에요, 귀한 것일수록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이제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쉽게 얘기해서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한 건 쉽게 거절당할 확률이 높아요. 맞죠? 쉽게 얘기한 것은 쉽게 거절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럼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그 귀한 것을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주면 어쩌자는 거예요? 찌밟아 버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충분히 사귀고 그리고 동시에 충분히 사귀는 가운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영접했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뤄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충분히 친숙하게 돼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필이 되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면 내가 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전도하는 메시지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해야 될 때도 있지만은 뭐 자주 못 만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좀 사귀고 좀 충분히 뜸을 들여서 좀 이제 정말 받을 준비가 됐을 때 아주 어렵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렵게 얘기한 것만큼요 쉽게 거절 못 하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자매가 이제 어떤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인데 그 자매님이 그 부모를 전도하기를 원했대요. 근데 이 자매가 워낙 반듯하게 살고 반듯하게 아이를 잘 지도해주고 그러니까 이 부모도 참 고마워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제 어머니한테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자,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냐 그러냐고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또 꼭 그 부탁이 있다고. 근데 그 다음에 또 만났을 때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데 그러냐고 얘기하려는데 또 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뜸을 들이고 나니까 이 사람은 돈 빌려달라고 생각했나 봐. 틀림없이 이 아가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그런 걸 거다. 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가 집회하는데 말씀을 꼭 한번 들어주라고 그러니까요. 돈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정말 어려울 건데 말씀 들어달라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참여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요. 물론 그 자매님이 담대함이 결여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아마 지혜로운 작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룩한 것 귀한 것을요 좀 이 에스더가 충분히 뜸을 들여서 이제 왕의 애간장을 녹여서 그리고 이제 꼭 중요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요 정말 충분히 사람들을 사귀어서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일 때
이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내가 말하는 메시지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아주 지혜롭게 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더에게서 우리는 그런 것 좀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걸 통해서 지금도 교회와 구원받은 각 사람을 하나님의 섭리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죽음은 죽으리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모형인 동시에 구원받은 우리의 모형이고,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태도를 분명히 하자니까 손해가 오고 멸시와 조롱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죠? 똑바로 살고자 하면은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데 죽음은 죽으리다,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나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반드시 기도하고, 동시에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리고 동시에 지혜로운 어떤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전도할 적에 각 사람의 형편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저 여기 적어왔는데요. 저 읽어드릴게요. 이 스펄전은 유명한 이제 목사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도함으로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령 내가 아주 이기적이고 내 자신의 행복 이외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가능한 대로 나는 하나님의 구령자가 되기를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구주를 찾아 방황하다가 나로 말미암아 구주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귀한 일이며 이보다 더 완전하고 넘치는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첫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의 기쁨과도 힘겹게 승리를 얻은 병사의 가슴 뿌듯함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이 스펄전은 한 사람이 자기가 전도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할 적에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올라오는 기쁨을요, 아이를 낳은 젊은 엄마의 기쁨, 힘겹게 승리를 얻은 병사의 가슴 뿌듯한 것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그 기쁨은요, 아이 낳은 기쁨보다 더 크잖아요. 그리고 알레이 토레이 박사는 얘기하기를 처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전까지는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 그렇죠. 자기가 구원받아서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까지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조금밖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자기의 구원의 기쁨이 배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기를 위하고 간절히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구원을 계속 받아갈 때 그 기쁨은 정말 크잖아요. 자기 구원받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사람 많죠. 네, 사실입니다. 윌리엄 부스 장군은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주일 정도 지옥에 보낸다면 잃어버린 영원한 생애가 너무나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를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보내게 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얘기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일주일 지옥에 보낸다면 지옥이 너무나도 실제적이기 때문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요, 잃어진 사람을 전도하는 일을 안 하고 못 배울 거다. 그 남은 시간을 그걸 위해 자신의 인생을 투자할 거다. 뭐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옥에는 못 가봐도 성경에 지옥이 어떻다는 거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읽겠다면 더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아주셔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과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걸 일깨우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에스더와 같이 죽음은 죽으리다는 분명한 태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에스더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자기 죽음도 각오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떠한 멸시와 핍박과 어떠한 손해도 감수하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잃어진 영혼을 전도하도록 해주시고,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처럼 우리도 지혜롭게 잃어진 영혼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사람 형편과 환경대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강고해 주시겠습니다. 강고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